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기적 시리즈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모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는 군인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돈가스를 2개 주면서 소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가스 2상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줄을 서 있는 군인들이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2개나 먹으라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고참병이 말하기를, 야, 우리들은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군대 애들은 소스만 2개를 먹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요, 광야에서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바로 우리의 인생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에 도착하였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 중에 불이 붙어서 진영을 사르게 하였습니다.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보내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고 탐욕을 가진 이들에게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미리암은 나중에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에게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모세에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즉 광야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의 사건은 재앙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옆집의 남편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어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은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공부도 안 하고 너는 내 십자가라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평과 원망이 나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구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그렇게 매일 아파서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불평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작은 불평이 온 마을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전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전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달되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함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는 자녀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을 낳지만 감사하면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데 새벽 4시부터 치르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일찍 회사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된 새벽 4시가 지났는데 회사 문은 열리지 않은 채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점차 응시자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9시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무성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졌고 상당한 응시자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9시가 조금 지나 면접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면접 시험관이 응시자에게 묻는 질문이 가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사람의 이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그럼 사람의 발가락은 몇 개입니까? 사람의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어린아이도 다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질문만 물어놓고 이제 면접이 끝났다고 면접 시험관이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단지 몇 명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 안에 통지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합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도 화가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다베라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 신령이 불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평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셨어요. 그 불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죄악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피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나병에 걸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진영 밖에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가야 한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노뱀을 나무 위에 걸어놓게 하시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불평과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지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평하면 불평해지고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피할 길이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출근해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직장과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는 가출해서 얼마간의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말이 그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그 복수의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다가 오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힘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는 아픔으로 그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면 아마 그는 재앙을 받아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었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어머니 홀로 쌍둥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두 아이는 젖을 달라고 보채며 울었습니다. 마음 좋은 아주머니들이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유모가 되어서 키웠습니다. 결국은 유모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대신에 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이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자식을 위하여 우는 여인의 눈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남의 자식을 위하여 우는 여인의 눈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가 바로 이 쌍둥이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 유모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로 불평하며 원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려지고 피할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